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동국대 불교학연구소 향가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혜입니다. 불교와 유교 이전 우리나라 고대 역사의 전통 문화는 깜깜한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어둠 속에 무엇인가가 있는 것도 같은데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고 갈 등불은 두 개입니다. 향가 제작법인 일타쌍피 글자와 향언이라는 것입니다. 두 개의 등불로 불 밝힌 어둠 속 동굴에는 놀라운 사실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향가에는 일타쌍피 글자라는 게 있습니다. 뜻글자와 소리 글자로 동시에 기능하는 문자를 말합니다. 코카콜라를 표기하는 현대 중국어 커코커러에서 이러한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코커러는 한자의 뜻으로는 입이 즐겁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으로는 코카콜라라는 소리를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한자의 뜻과 한자의 발음 두 가지를 서로 연결시켜서 코카콜라를 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라인들은 수천 년 전에 한자를 이용해서 명사를 표기할 때 이러한 법칙을 이미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일타쌍피 글자를 놀랍게도 현대 중국인들이 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고 합니다. 문화가 흐르는 것을 보면은 문화의 고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전통 문화를 현대에 들어와서 차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향언이라는 도구는 무엇이냐? 향언이라는 것은 향언이라는 것은 천지신명에게 소원을 비는 말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향언에서 향이라는 글자는 충격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아주십시오. 향이라는 글자는 갑골문과 금문에서 사람에게 음식을 바치는 모습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확장되어서 신에게 제수를 바친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원을 빈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이 향이라는 글자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향을 시골향 이런 내용으로 본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중국에 대해서 뒤처져 있는 시골, 동방, 우리나라를 뜻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가의 향자가 바로 이 고향할 때 향 아니겠습니까? 이 향가를 중국의 노래보다도 못한 동방의 노래, 조선의 노래, 시골의 노래 이런 식으로 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학적이고 자조적이고 자기 비하적이고 자기 모멸적인 시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중국 앞에만 서면은 왜 이렇게 작아지고 있을까요? 향가는 동방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감동시켜서 소원을 이루어내고자 하는 노래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향가의 향자도 모르면서 향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용혜 TV는 향가로서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TV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셨습니다. 이선근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분의 후원자님께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병환님 감사드립니다. 구양서님께서는 4번씩이나 성원을 해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응원해 주시는 시청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가입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용혜 TV는 더욱 성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언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라 향가 원앙생가에 바로 이 향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향은 운보언야라는 구절입니다. 영상에 빨간색 박스가 향언은 보언야라는 구절이 쓰여져 있는 구절입니다. 향언은 하늘의 소원을 비는 말이었습니다. 향언운 보언야라는 구절을 이러한 뜻에 맞춰서 풀어보면 향언이라는 것은 소원을 비는 말로써 보언이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풀리는 구절이었습니다. 향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쁜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쁘게 자라달라,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의 소원을 담은 이름입니다. 예쁜이라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러한 소원이 하늘에 전해져서 마침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말하여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말을 향언이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지 귀신을 감동시켜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노래를 향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거서간, 거스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가는 신라 왕의 칭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일타 쌍피 글자와 향언이라는 두 가지 열쇠를 이용해서 바로 이러한 신라 왕의 칭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서감, 거스람, 이사금, 차차웅, 마립갓, 이거 이상 야릇한 이름들입니다. 돌쇠나 예쁜이, 날쌘돌이와 같이 순수한 우리말로 된 이름들이 아닙니다. 한자로 된 이름들이 분명합니다. 한자를 발음으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적인 수준을 아무리 낮추어 보아도 전 국민의 0.01% 안에 드는 지극히 우수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들 왕의 칭호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아마도 거의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밀에 쌓인 암흑동굴, 꽉 닫힌 철문을 열려고 한다면 반드시 열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요상한 이름들을 풀어내려고 한다면 무엇인가 도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향가를 연구하다가 마침내 이런 이상한 글자들을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일타 쌍피 글자와 향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거서간이라는 이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서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바로 이것을 풀어보겠습니다. 거서간이라는 말은 삼국유사에 나오고 있는 이름입니다. 삼국유사의 내용을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 경주 사로 육촌의 촌장들이 어느 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까 나정가에 백마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절하고 있었습니다. 백마라고 하면 흰색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을 말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신라 육촌 촌장들이 그곳으로 가보니까 커다란 알이 있었습니다. 알을 깨뜨리니까 사내 아이가 나왔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더니 해와 달이 맑았고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혁거세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혁거세 왕은 향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향언이라는 게 있다고. 혁거세 왕이 바로 향언이랍니다. 향언이라는 것은 하늘에 비는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혁거세 왕은 하늘에 비는 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군의 왕이라고도 하였다. 왕 위를 거슬하니라고도 하였다. 또 거서간이라고도 하였다.
삼국유사 앞에 제가 대충 말씀드린 구절에 왕의 칭호가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혀끝의 왕을 여러 가지로 부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만 해도 거스란, 거서간, 혀끝의 왕, 불군의 왕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우리는 아직 이 뜻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뜻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거서 간을 풀어보겠습니다. 모든 글자가 뜻과 발음 두 가지로 기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타쌍피 글자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서 간을 일타쌍피 글자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거서 간의 거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은 법도를 말합니다. 발음은 우리가 금방 읽었듯이 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자를 어떻게 보느냐? 뜻으로도 보고 발음으로도 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일타쌍피 글자입니다. 뜻과 소리 두 글자로 동시에 기능하고 있었던 글자입니다. 다음에 거서 간할 때 서자를 보겠습니다. 서라는 뜻은 깃들이다 서입니다. 뜻은 깃들이다, 발음은 서입니다. 서를 중국어 발음으로는 시라고도 읽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서태후를 시태후 그러지 않습니까? 시태후는 청나라를 멸망에 빠뜨린 희대의 악녀다, 이렇게 악명 높은 황후의 이름입니다. 시태후, 그 서태후를 시태후 이렇게 읽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는 시라고도 읽힌다 이 뜻입니다. 다음으로 거서 간 할 때 간을 보겠습니다. 간이라는 것도 역시 뜻과 발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간의 뜻은 등뼈간이었습니다. 등뼈였습니다. 모든 백성을 지탱해주는 등뼈에 해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소리로는 징기스칸 할 때 칸을 말합니다. 거서 간에 간이라는 글자가 가진 뜻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은 자그만치 한두 개도 아니고 24가지가 되는 수많은 뜻이 들어있었습니다. 간에는 분명히 이 24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거서간의 간을 등뼈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강력히 물어보아 주셔야 합니다. 간이 가진 24가지 뜻 중에서 당신은 왜 하필이면 등뼈라고 탁 찍느냐? 근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뜻을 간의 뜻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뜻밖에도 고사학이라는 일본 최고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에서 간이라는 글자의 의미를 24가지 중에 하나로 확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역사책 고사기에 따르면 한반도 고천원에 살던 수자라는 지도자가 고천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수자는 다른 일본 서기에서는 소자노존, 일본 말로는 스사노 미코토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가를 짓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자를 스사노 미코토 이런 식의 일부러 일본어로 부르는 게 아니고 소잔오존 또는 수좌 이런 식의 우리말 발음으로 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가에서는 스사노 미코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소잔오존, 수좌 이런 식으로 부르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자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구름을 내뿜는 나라 출운국 국주를 만나게 됩니다. 출운국, 그는 자신의 이름을 종명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종명추가 무엇을 뜻하는가? 그 이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은 다리족, 명은 공적명, 추는 등뼈추입니다. 자연스럽게 이어보니까 우리의 그 임신 서기석식의 서기처로 풀어보면은 이렇게 풀립니다. 다리가 닳도록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던 공적을 가진 구름을 내뿜는 나라 출운국의 등뼈가 되시는 분, 이런 뜻으로 풀리게 됩니다. 거서간의 간이라는 글자는 등뼈, 즉 왕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거서간에 간은 왕을 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종명추의 추도 추릉국 국주 그랬지 않습니까? 나라의 주인. 그러니까 왕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간과 추가 왕이라는 내용을 가진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나 일본에는 아직 왕이라는 말이 도입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간이 가진 한자의 의미들과 추가 가진 한자의 의미들을 사전에서 찾아서 서로 비교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여주시죠. 간에는 1, 2, 3, 4에서 24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12번째 등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추라는 것을 찾아보면 또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등뼈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간과 추라는 뜻의 공통적인 뜻이 등뼈였습니다. 그러면은 답이 나오게 됩니다. 거서관과 종명추를 두 개 다 등뼈로 대입해서 풀어보았더니 둘 다 등뼈가 되는 인물이다. 이렇게 풀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로 등뼈라는 것으로 이 의미를 확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라는 말은 그러면 처음부터 왕이라고 쓰면 되지 않느냐? 근데 왕이라는 말은 한참 후에야 나오게 되는 존칭어입니다. 신라의 경우 어떻게 되냐? 서기 502년인가 3년경에 지증왕이 지증마립간 이렇게 마립간이라는 용어를 쓰다가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기 500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박혁거세를 말하고 있을 때는 서기 기원 전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500년 후에야 왕이라는 칭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왕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훨씬 전에 그러면 어떤 한자를 썼느냐? 바로 간과 추라는 한자를 왕에 대한 존칭어, 왕을 대신하는 존칭어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서간은 글자 하나하나도 일타쌍피 글자, 다시 말해서 뜻과 소리로 동시에 기능하는 글자이지만은 이 세 글자를 한 군데 묶어서 보아서도 뜻과 소리로 동시에 기능하는 일타쌍피 글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서간은 뜻으로는 무엇이고 발음으로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거서간이라는 글자 전체를 뜻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풀립니다. 나라를 법으로 다스린 왕,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법도 거는 뭐냐? 법도 서는 깃들이다. 가는 왕. 그러니까 나라의 법을 깃들이게 한 왕, 이런 뜻으로 풀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서간이라는 글자 전체를 발음으로 보면은 거서간 이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거서간이라는 세 글자는 글자 전체가 글자 전체가 가지는 뜻과 발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뜻글자로 보면은 법을 깃들이게 하는 왕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서간에서 거서라는 발음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이 왕과 무언가 의미가 서로 연결되고 있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